이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가장 사랑하는 이 아들이 있었죠. 영적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디모데인 거죠. 물론 그에게는 디도, 참아들 디도도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왜 이 디모데서를 갖다가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말하냐면, 이제 이 바울을 통해서 목회를 해나가는 그들에게 보내는 그런 너희가 어떻게 목회자의 삶을,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걸 알려준 게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인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디모데 전서라는 것은 뭐냐면 영어로는 첫 번째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으로 하면 어떤 의미냐면 디모데 전서 그러면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 뭐 이런 겁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 그럼 디모데후서는 뭘까요?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첫 번째 편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종종 우리 영민 간사님이나 우리 병희 간사님과 함께 그런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분들에게는요 어떠한 좋은 얘기, 그 다음에 꿈꾸는 얘기들을 이렇게 해줘요. 자, 그런데 우리 건축부한 전사님이랑 얘기를 할 때는 꿈꾸는 얘기에 대한 것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강하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제 내후년이면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 겁니다. 한 1년 2개월 정도도 안 남은 것 같아요. 물론 알 수 없죠. 네, 시험이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뭐 떨어지면 3번, 4번도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일단 1년 2개월 정도 남아있는 상태예요. 자,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게 이겁니다. 이제 디모데의 목회를 위해서 디모데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보여주는데, 그때 이야기가 바로 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즉 연습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은 연습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경건은 어느 날 갑자기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또는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디모데전서 4장 7절의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그럼 경건이 뭐냐에 대한 질문을 던져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경건이 무엇인가를 볼 때 이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아주 좋은 힌트를 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즉 경건과 망령되고 허탄한 것은 반대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것이 뭐냐, 세번역 성경을 보면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경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꾸며낸 이야기 혹은 저속한 행동과 반대되는 것을 우리가 경건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은 이 부분을 조금 더 분명하게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모독하는, 즉 하나님을 모독하는 무가치한 신화를 버리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요, 경건과 반대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의 반대말 경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경건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저녁의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경건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아멘. 오늘 성경은 이 경건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경건은 뭐냐? 신약 성경을 보면 신약은 이 경건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할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여러분, 거룩한 성품을 닮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매 월마다 나오는 이 큐티 책의 제목이 예수님처럼 살라입니다. 예수님처럼 살라. 자,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요, 그리고 그것이 곧 경건에 이르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성경에 보면 경건하게 살 것을 계속 요구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디모데에게 말하잖아요.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즉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것, 이것이 뭘까요? 이것이 바로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는 과정인 겁니다. 제가 어저께 어느 집에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어느 집에 이렇게 신방을 갔는데
신방을 가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보이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면 이 전철이나 이렇게 기차가 멈춰져 있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자,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함께 갔던 이제 사모님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여기서 이렇게 밖에를 딱 볼 때 늘 가슴이 설레일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늘 가슴이 설레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 가정에서 축복하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날마다 가슴이 설레는 기막힌 새벽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경건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에 대한 이 가슴 떨리는 설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내가 이 집에서가 아니라 날마다 딱 일어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가운데 큰 은혜로 다가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여러분, 이 경건이라는 것은 연습이기 때문에 연습이 어느 때 잘 되는지 아시죠? 가고 싶을 때 잘 되는 겁니다. 가고 싶을 때. 오늘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오늘 여러분들 수요예배 오시면서 막 가슴 떨리셨죠?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권사님 가슴 떨리셨대잖아요. 네,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야. 저는 요즘에 저희 아들을 보면서 또 준서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걸 보니까 참 너무 기특해요. 여러분, 이 변화를 경험할 때가 언제냐면 이 아이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기도를 나누잖아요. 우리 이문경 지사님은 준서를 보면서 아유 제가 참 어리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돌아가면서 기도를 딱 나눌 때 아이들의 기도를 딱 들으면 그 기도는 쓰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냥 흘러나오는 기도잖아요. 근데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얘네들 이런 기도를 하네. 요즘에 9시마다 공동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도 제가 일찍 들어가는 9시에 같이 돌아가면서 공동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어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나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 기도가 되면 꼭 해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 여러분, 경건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이것을 바로 경건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 주일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제 세례요한이 복음을 선포하고 세례요한이 세례를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근데 그들 가운데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 가운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런 표현이 나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야, 근데 이 세례요한이 얘기하잖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딱 세례를 받았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뭐의 자식들아? 네, 참 무서운 얘기를 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독사의 특징이 뭔지 알죠? 네, 이 독사는 어쩔 때는 동족을 잡아먹기도 하는 게 이 독사입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했는데 특별히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성경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얘기했다 이렇게 기록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얘기했다. 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뭐라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하는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이요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자, 이건 뭐냐면 우리 표현을 하면 회개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고 있냐? 이걸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경건에 대해서 알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경건, 딱 그럼 그렇구나. 경건은 내가 원하는 경건, 내가 보는 경건이 아니라 허탄하고 망령된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경건이다 라고 배웠다면, 알았다면 오늘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경건의 삶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설교는 그런 겁니다. 설교를 듣고 오늘 말씀 되게 좋았어 라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아무리 잘했다 못했다가 문제가 아니라 설교를 듣고 오늘부터 나는 경건한 삶을 살겠다. 나는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를 벗어버리고, 즉 나는 지어낸 얘기를 하지 않고 의미 없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강같이 흘러넘치게 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경건이요 경건의 삶을 결단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유다서 1장 16절부터 23절에 보면 또 이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유다서 1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해 아첨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17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경건에 대한 얘기를 또 한번 우리 가운데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말, 그죠? 불만을 토하는 말, 정욕대로 행하는 삶, 이것은 경건과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경건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면 일단 우리의 입술을 좀 점검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입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좀 점검이 될 때 바로 그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19절을 보면 또 뭐라고 그러냐면 유다서 1장 19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단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없는 자니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가운데 없어야 될 것이 바로 허탄한 말이라면 있어야 될 것은 성령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늘 점검하셔야 돼요. 지금 내 안에 내 생각과 세상의 말들이 있느냐 아니면 성령께서 살아 움직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 그때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경건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합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았는데 성품이 좋은 사람은 될 수 있지만 신의 성품에는 참여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보면 그런 분들 계시면 참 성품이 좋은 분들이 있거든요. 성품이 좋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경건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대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저는 이제 오늘 이 경건에 대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자, 오늘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첫 번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은 얘기했죠. 경건에 이르기를 뭐하라? 연습하라. 연습하라. 여러분, 옆뒤 사람을 이렇게 해서 우리 한번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합시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합시다. 여러분, 경건의 일을 연습해야 하는 거예요. 연습해야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편지가 그랬다면 이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디모데후서 두 번째 편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바울이 생각해보세요. 마지막 편지잖아요. 첫 번째 디모데에게 보냈던 편지가 이 바울에게 사랑하는 첫 번째 편지였다면 마지막 편지는 유언과 같은 편지잖아요. 그럼 어떠한 얘기를 했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바울이 다시 한번 경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자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자들, 부인하는 자들, 이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서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경건한 삶을 살아내십시오. 아멘. 어떻게 그 교회가 위대한 교회를 세워질 수 있느냐? 바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교회에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이 멋진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을까? 부모의 모습 가운데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보여주어야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을 준비하면서 저는 숲을 이루는 교회 이런 주제를 가져야 되나? 막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숲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큰 나무 사이를 걷다 보니까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숲이 나무 한두 개가 쓰여져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숲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큰 나무들이 우뚝우뚝 선 곳을 향하여 우리는 숲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숲으로 들어가 보면 우뚝우뚝 선 나무들이 우뚝우뚝 서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로 우리의 교회가 우뚝우뚝 선 나무들이 있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그 나무가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장로님께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권사님께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자리는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네. 이렇게 딱 보면 누구 자녀인지 다 보입니다. 우리 세연자매는 가끔 그런 생각이 갈 수 있어요. 엄마랑 나랑 좀 다른가? 여기서 보면요, 정말 엄마와 딸이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네, 엄마와 딸이구나. 네,
중간에서 우리 윤선 집사님이 중간을 아무리 맡고 있어도 엄마와 딸은 저희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전화를 하잖아요. 그럼 제 친구들이 전화를 하면 목소리가 저희 아버님 장르가 제가 너무 똑같았어요. 그래서 누구 목소리인지를 잘 몰라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만큼 제 목소리가 어른스러웠나요? 뭐 그런 거죠. 네. 그 친구들이 전화를 하면 아버님 장모님이 이렇게 굉장히 유머러스 하셔서 친구들이 이제 왜 그때 쓰는 언어들 있잖아요. 요즘에 쓰는 언어. 요즘 중고등부 가장 잘 쓰는 언어 뭐예요? 뭐 개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좋으면 뭐라 그래요?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 애들은 네, 그 앞에 개를 넣어요. 그래서 뭐 개 좋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것처럼 저희 때도 그런 쓰는 단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상하게 그런 좋지 않은 단어들을 이렇게 쓰는데 그러면요. 아버님 전에 전화 받으면 뭐 같이 막 얘기를 하세요. 그럼 얘가 막 이러면서 뭐 친구가 막 욕을 한참 하고 나면 끊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 준기한테 전해줄게 이렇게 끊습니다. 그럼 아버님이잖아요. 참 신기한 건 뭐냐면 닮아가는 겁니다.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러려도 닮아가요. 안 그러려도 닮아가요. 요즘에 제 마음 가운데 요즘 확신에 찬 한 가지 네, 제가 몸이 약하기 때문에 몸이 약한 거를 보면 늘 어머님이나 아버님 중에 한 분이 불편하시면 제가 몸이 약한데 제가 요즘에 한 가지 확신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위예요. 위. 네, 왜냐면 저희 아버님은 75세가 넘으시다가 위에 대한 게 별로 없으셨대요. 근데 저도 그래요. 제가 약을 그렇게 많이 먹는데도 병원에 가서 한 번도 이 위장 때문에 고생한 적이 별로 없어요. 네, 그거는 그냥 부모에게서 이 육체적으로 받은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만약에 우리가 꼽는다면 그것은 부모의 기도의 뒷모습이 있었느냐. 지금은 잘 보이지 않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그 뒷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여러분 하물며 육체적인 부분도 닮아갑니다. 그런데 이 경건의 모양은 어떨까요? 경건의 능력은 어떨까요? 부모가 경건의 모양만을 가지고 있다면 자녀들도 경건의 모양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부모가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면 지금은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지금은 연약한 듯 보이지만 여러분 끝내는 경건의 능력을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목사의 마음 가운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에게서 돌아서라 얼마나 속상한 말이겠어요. 여러분 그 권사님을 따르면 됩니다. 그 권사님처럼 살아가면 됩니다. 그 장로님처럼 살아가면 됩니다. 그 전도사님처럼 그 간사님처럼 살아가면 됩니다. 이렇게 말할 것인가 아니면 돌이켜라 이렇게 말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이 시간 기도합니다. 바울은 경건의 일을 연습하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베드로서를 통해 신의 성품에 대하여 경건에 이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피곤함을 넘어서서 시간과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진 나무 같은 사람들이 우뚝우뚝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도 그렇게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로 우뚝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